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중심적으로 가르쳤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이 짧은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와 믿음이 바로 회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의식이 있고 지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심 이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심기우는 거듭남, 중생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심으시고요, 그 말씀이 돋아나기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사건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회심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회심을 경험했고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유아 세례를 기억해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유아 세례 같은 경우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만 2세의 아이들, 미만의 아이들, 아직은 이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없는 아이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아이들은 그 신앙 고백을 확인하지 않고 세례를 주는 것인가?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하면은 누가 문답을 받습니까? 유아가 받아요? 부모가 받죠, 부모가.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하는 구원의 언약, 특별히 아브라함의 언약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대상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누구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요, 믿음의 백성들, 언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언약 당사자의 후손들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그 유아가 만 2세 미만에서 내가 구주를 이러이러한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의 부모가 학습교인 이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신앙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면,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그 아이에게도 세례를 줍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있고 지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것이 회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 가운데서는 회심의 사건을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이 회심의 그러면 특성이 뭐냐? 회개와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회심의 자체의 특성이 뭐고, 회심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그 증거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은 사실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건으로 명확히 기억되는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회심 후에 그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다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회심은요, 구원과 관련해서 회심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일어납니다. 최초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그때를 회심이라고 말해요. 신학적으로 보면 처음으로 내 의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를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회심의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가 막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 그것이 회심한 것인가? 그거 아닐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은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예전에 그 부목사로 섬길 때 교구에 아주 이단에 열심이었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자기 그
교주. 그래서 막 마이크 방송을 한답니다. 야외에 나가서 그날이 그 교주가 죽었는데 그들에게 임하기로 한 날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금식하면서 몇 주를 기도하잖아요. 천막 쳐놓고 기도하잖아요. 나중에 진짜 보인대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교수님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 어떤 현상이 보이는 게 신기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부터 육체만 있는 존재로 만드셨나요? 사람은 어떻게 구성돼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영적인 존재에서 어떠한 조건이 맞춰지면 영적인 현상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영적인 현상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그 종교가 믿을 만한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방언 교회에만 있을까요? 힌두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이게 기독교에만 있는 것인가 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체험이라든가 영적인 놀라운 일들은요 여기만 있지 않아요. 성경도 보십시오. 출애굽기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집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뭘로 바뀌어요? 뱀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바로의 신하들도 따라하죠. 그들도 뱀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놀라운 모습이나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로 안다고요? 예수님께서 뭘로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열매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의 증거는 가장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내 안에 끓어오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면요, 지체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막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그 보기 싫은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싶은 욕망이 막 생겨요. 말씀을 보기 싫은 욕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장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영적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요, 말씀과 기도 다 알아. 그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왜 기도하러 나오지 않냐 이거지. 왜 말씀을 안 봐?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충만하고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오랫동안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그대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1년 내내 성경을 펴보지도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미동이 없다. 여러분,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왜? 나에게 영적 생명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렇게 이 근처를 딱 거닐다가 아주 예쁜 꽃이 있고 그 옆에도 또 꽃이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와 이쁘다 하면서 딱 만져봤어. 근데 만져봤는데 좋아해서 좋아. 너무 진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 좋아. 근데요, 좋아는요, 물 줄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뭐만 잘하면 되죠? 잘 닦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싱싱한 것처럼 보이게 먼지만 털어주고 잘 닦아주면 두면 됩니다. 뭐 병충해가 안 들려고 약을 할 필요도 없고요, 뭐 물을 줄 필요도 없고요. 죽어있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은요, 양분도 필요 없고 물도 필요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자라는 데 필요한 양분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영혼 안에 생명이 지금 있다면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양식이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랄 수가 없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런 영적인 관계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이것은
아주 병적인 심각한 영적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는 예배가 사모가 되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말씀이 사모가 되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을 하되 건강하게 성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우우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싶은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자란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반듯한 길을 향해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생각에 좋은 쪽의 성장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우리 양림교회는 저에게 굉장히 친숙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목회했을 때 목회 그 분위기하고 너무 비슷해요. 새벽기도 때 박수 치면서 주여 주여,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요. 지난번에 2주 전에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기 전에 1부 예배 때는 안 그러셨는데 2부 예배 때 바로 말씀 안 전하시고, 자 반주자 나오세요, 찬송가 치는지 안 치는지 볼 거야 하면서 엄청 빠르게 박수 칩니다. 너무 막 기쁘고 즐거워요. 어렸을 때 부흥회 보는 기분, 막 박수 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다 보면요, 이 신앙생활을 쭉 해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저도 어릴 때 그러다 보니까요, 어릴 때는 이러한 함께 수요 예배도 지금 애들도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저 고향교회도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지금도 그렇게 예배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왜 우리가 어른 예배를 나가야 되나? 왜냐하면 주일학교를 6학년 때까지 다니는데 중학교가 올라가자마자 중학교 때부터 어른 예배 나오라고 그래요. 낮 예배 11시, 중학교 때부터 10시에 성가대 연습을 해갖고 10시 20분까지 성가 연습하고 10시 20분부터 11시까지 전교인이 성경 공부를 해요, 그 앞에서. 그리고 11시 예배를 딱 드리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만 해도 아침에 9시에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저녁 예배 전까지는 쉬는 시간이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 그때부터 막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의 소망은 어서 이곳을 떠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자기 아빠가 목사님인데 떠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중학교 때 광주로 전화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녔던 교회가 굉장히 그 당시에 광주에서 아주 세련된 교회였습니다. 선교단체 하는 거 다 하고 막 교회 안에 찬양팀이 있고, 막 찬양하고 있으면 손 들고 찬양하다 보면, 그 당시에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요, 어쩌다 보면 눈을 딱 뜨려고 그러면 화면에 내 얼굴이 있어. 그러니까 눈을 못 뜨죠. 카메라가 지나갔나?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카메라로 다 돌려갖고 막 하고 그렇지. 이렇게 뜨겁고 체계적이고 세련된 교회를 다녀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때는요,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날 때는 20살이니까 20살 전에 광주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향 교회는 조금 오래된 교회고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는 한마디로 최신판이야. 그렇지, 신앙생활은 세련되게 해야지. 이게 좋은 곳으로 생각하는 거야. 제가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캠퍼스 선교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어느 순간인가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열심히 활동 중심으로 복음을도 전하고 막 다니는데 어느 순간인가 후배가 딱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막 찬양 인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형, 근데 찬양이 뭐야? 예배가 뭐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찬양팀을 인도하는데 찬양팀원들이 예배가 뭔지 찬양이 뭔지를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는 거야. 그동안에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쫓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가 한 24살인가 그랬거든요. 예수를 20살에 만나갖고 4년 동안 전도도 하고 활동도 하고 뭘 많이 했는데 24살 때 후배가 예배가 뭐냐, 찬양이 무엇이냐. 여러분 20살 이전에도 저 예배 드렸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또 찬양 불렀잖아요. 근데 물어보는데 해줄 답변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4년 동안 보니까 책을 한 권 읽었더라고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지하게 고민이 됐어요. 예배가 뭘까? 내가 뭔가 아는 것 같고 캠퍼스에서 전도도 하고 어디 앞에 나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도대체 내가 믿는다는 건 뭐고, 예배한다고 했을 때 예배가 뭐고 찬양이 뭔가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책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묘한 걸 발견했어요. 똑같은 예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쪽 책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쪽 책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예배 같은데 뭔가 이게 겹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때부터 내 신앙이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뜨겁다고 생각했는데 뜨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뜨거움의 방향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죠. 신앙이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도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성장의 욕구도 누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길 원해요? 내가 생각할 때 옳은 방향으로 가기 원하는 거예요. 성장도. 그럼 어떻습니까? 찬양을 많이 하고 찬양을 자유롭게 하면 그 방향으로 쭉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20대 때 막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여러분. 막 저 서울에 화요 모임, 그때가 제일 유행한 것이 화요 모임이거든요. 매주 안 빠지고 막 쫓아다니고 막 거기서 뛰고 막.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의 말씀이 없으면은 내가 너무 아주 극단으로도 갈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신학생 아니었어요 그때. 그냥 일반 대학생이었습니다. 제가 휴학을 좀 길게 해가지고 대학을 8년 다녔거든요. 중간에 4년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길게. 그 사이에 딱 한 24, 셋 그때부터 책을 막 읽기 시작해요. 어떤 욕구입니까? 내가 성장을 하되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그가 회심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거죠.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주님을 사랑해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해요? 바르게 사랑하기를 원해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드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뜨거운 거예요. 이러한 것들, 바로 이러한 하나하나,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요, 중언부언하고 막 그렇게 하는, 열렬하게 하는 그것보다 나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중심적으로 가르쳤던 내용이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을 가르쳤던 거예요. 왜요? 회개와 믿음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진리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경험된 지식으로 알고 있는가? 난 참으로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명확히 알아가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열심은 하고 있는데 그 열심이 바른 곳을 향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니까요.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쳤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이 3년 동안 중점적으로 가르친 것이 이거다라고 장로들을 불러서 가르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회심에 있어서 회심의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럼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옛 삶을 돌아보면서 뉘우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회고적이에요. 과거의 나의 어떠함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의 적극적인 요소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다. 난 진짜 죄인이었구나.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뭘 전제하는 겁니까? 회개할 것이 있다는 걸 전제하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와 죄의 비참함에 빠져있는 인간이었구나. 그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참으로 인식하고 내가 죄의 비참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인간은 절망하게 됩니다. 야, 나 소망이 없는 놈이구나. 나는 뭐로도 이게 굳이 불가능한 인간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죠. 성령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천하의 인간에게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힘이 없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붙잡게 해요? 예수를 붙잡게 하는 거예요. 예수 붙잡아야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청산하고 전망적으로 나를 지금도 절망에 있는 나를 살게 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뿐이다 하는 그 믿음.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으로부터 그 예수를 손 붙잡고 마지막까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붙들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 바로 그것이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아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요, 창시자를 빼도 교리적인 구성이 틀리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를 빼버리면 기독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교라는 말 아닙니까? 그걸 가차해서 기독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빼버리면 기독교는요, 종교가 성립이 안 해요. 이게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모르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더 깊이 더 넓이 아는 것이 처음이고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도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때요? 그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심과 관련해서 그러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나누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구원의 일을 누가 계획하셨죠?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획하셨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역할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바 되셔서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죠.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두 분이 세 분이에요? 한 분이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함께 계셨죠. 그러면 성령께서는요?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일을 함께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신 게 맞아요. 근데 그곳에 성부도 성자도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성부께서는 침묵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동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막 나눠 갖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일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그곳에 계셨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니까 마가복음의 마지막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그 현장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백부장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의 시작은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음성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그렇게 시작한 마가복음에 있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니까 땅에서는 어떻게 응답했어요? 누가 응답했어요? 제가 앞에 답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십자가 앞에 누가 있었다고요?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이 유대인도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백부장으로 하여금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을 하실 때 예수께서만 십자가를 지고 성부 성령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신 게 아니라 그 현장에 함께 계셨어요. 함께 일하십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일하십니까?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2000년의 그 전의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수예배로 함께 모이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결케 하시는 영으로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일을, 회심의 일을 함께 행하셨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시냐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논쟁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튼튼한 교리가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 이것은요 기독교라 하면 삼위일체론은 같아요. 요게 다르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저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삼위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다르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적 논쟁이 된 게 뭐냐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냐 사람이었냐, 이런 이제 예수가 누구시냐에 대한 기독론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논쟁은 삼위일체론 기독론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누구시자는 게 다 공교회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확립이 됐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오늘날도 굉장히 혼돈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막 성령 사역한다고 해갖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한때 저희 청년 때도 굉장히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베니인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베니인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 않으셨다면 성자께서 성자로 사실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삼위 하나님을 영원 가운데 계셨던 삼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 말인 것 같아요. 성령께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성자로 사실 수 없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네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성자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운동을 하는 사람이 성령을 너무 강조하면서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예요.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한쪽으로 확 기울어져 가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회심에 있어서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성부께서, 그리고 그분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지금도 삼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계셔서 이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 지금도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성을 조명하여 주시는 삼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홀로 있다라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영원전부터 함께 계신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야 될 내용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인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된단 말인가요? 회개라는 말 전제가 그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죄의 비참함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이것입니다. 이게 죄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상대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저도 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지만은 어른들 계실 때, 장로님들 조금, 장로님 때, 그 세대 장발이 안 되는 시대 있었죠. 그때 청년이었던 분 계시죠. 지금 장발하면 잡아갑니까? 잡아가면 오히려 문제가 되죠. 이게 그거는 장발이 문제가 됐을 때는 그게 사회적으로도 죄야, 이게, 그죠? 근데 오늘날은 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 드리는 거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어느 시대는 죄고 지금은 아니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죄고 여기서는 죄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말하는 죄는요, 절대적인 의미예요. 어느 시대든 어느 장소든 간에 절대적인 의미의 죄와 악을 말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 죄인 거죠. 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군대에서 어때요? 군대 안 가보셨군요. 네. 그래서 딱 이렇게 제식 올려놓고 서 있으면은 가장 모서리에 있는 애한테 하는 겁니다. 자, 기준! 딱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이 기준! 딱 해야 돼요. 그러면 기준 해갖고 자, 좌우로 벌려! 그러면은 요 기준은 같이 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람 가만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되려면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움직이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준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역사를 통해서나 어떤 장소를 통해서나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그것이 정말 죄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기준이 흔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변하지만 누구만 안 흔들립니까? 하나님께서 안 흔들리고 말씀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벗어난 것이 죄라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의미의 죄를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절대적인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벗어난 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과의 그 언약 가운데 벗어났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습게 여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그렇게 했을 때 창세기 2장 16,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반드시 죽이셔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반드시 모든 인류에 있어,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죠. 그러면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건 공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시행하시되 공평하게 시행하셨어요. 언약대로. 죄를 지었으니까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의 내용이 반드시 죽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늘날 어떻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근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이시죠? 왜 속는 기분입니까?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셔 아니세요? 사랑이셔요. 목사님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건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질문. 아니 근데 목사님, 그렇게 사랑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이, 그러니까 저도 아빠인데 애가 말을 안 듣고 그럴 수 있지만은 때리고 혼낼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호적에 파지는 않잖아요. 그냥 적당히 돌아올 정도로 혼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지옥이 있다는 말은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주 아이를 불타는 지옥에다가, 그건 좀 사랑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냐면, 사실은 지옥이 있지만은 그 지옥은 어느 정도냐면 혼내는 정도의 지옥. 그래서 나중에 다 그 지옥에서 이 사랑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니까 지옥 정도는 다 꺼내주실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지옥은 그냥 그 정도의 지옥이지 뭐 영원한 지옥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그 사랑하는 자기 자녀가 지옥불에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니 영혼이 죽고 나면 영혼 멸절설, 영혼을 없어지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이 말. 왜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일에 있어서, 구원하시는 우리를 회개하고 믿게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방식도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일하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는 믿지만 어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아시죠? 그럼 부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부자가 하나님 너무하시네. 나는 말이요 저 뜨거운 지옥불에 넣어놓고선 자기 새끼들은 아주 좋은 데로 보내놓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균형 있게 알아가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한쪽으로 기울어갖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편한 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왜 교리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읽고, 왜 성경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뼈대를 세워서 알아가야 됩니까? 건전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뼈대가 없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서 보거나 자기에게 아주 갈급한 것 위주로 말씀을 듣게 된다고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건전한 균형 잡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요, 자기한테 꽂히고 자기한테 위로되는 중심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지옥도 없고, 그리고 그냥 영혼이 멸절된다 이렇게 봐버리면은, 아니 그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니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히 이 세상에 선포된 사건이냐? 바로 그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모두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죽었다 했어요. 이미 죽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미 죽은 존재들을 살리기 위한 방도를 내신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 그 언약을 어긴 심판에 대한 목숨 당신이 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지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 죄는 누가 졌죠? 약속을 어긴 건 누구예요? 사람이 어겼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대신 죽은 거는 그건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함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의 목숨값으로는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됩니다. 사도신경에 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께서 나셔야 됐겠어요? 인간 생육복으로 나면 그도 또한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오셔야 됐으니까. 왜? 그 죄를 짊어지려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 됐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근데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인간 생육복으로 오면은 죄 문제 해결 안 되죠.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 앞에 무엇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결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셔서 인간의 죄를 대표하여서 죽으실 준비,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죽으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어야 되는 부분,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되 죄는 유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그가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노 아래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가장 우선적인 교리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의 죄가 어떤 죄였는지, 그리고 우리의 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이것을 바로 이해할 때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이 더 이상 힘이 없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듣는 복음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영향력이 있고 참된 기쁨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어떤 지명 수배자가 있다고 치십시다.
이 사람이 현상금에다가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주의 삶을 살다가 해외로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 한참을 지난 다음에 그냥 이 내용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그 오류가 있는데 그건 생각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오류 찾으라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니까. 꼭 이 얘기하면 돌아가갖고 공항에서 다 걸렸을 텐데 뭐 이런 말씀 하시니까. 해외에 막 도망가다가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한국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갔습니다. 자기 집에 갔더니만 오랫동안 쌓여있는 우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넘겨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딱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자, 이제부터 당신은 지명수배 해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에게는요, 자기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서두에 말을 좀 잘못했네요. 현상금이 붙어서 도망 다니다가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사형이 언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와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 그 지명수배 해제, 그 다음에 사형 언도, 이것이 다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럼 자기는 뭘 몰랐냐? 사형 언도까지 간 거는 몰랐어. 그러면은 그 편지를 딱 봤을 때 자기는 사형까지 간 줄도 몰랐는데 그 편지를 보고 기쁘겠냐 이거예요. 그냥 뭐 지명수배 받았다가 그냥 끝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참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해봐야 복음이 얼마나 기쁨이고, 복음이 얼마나 나의 삶의 중심이고, 나의 삶에 예수가 진정한 답이 되리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나를 가져다 놔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변하지 않은 영원한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나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나의 죄와 죄의 비참함,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모든 비참함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오직 당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고백은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은 예수 그 한 분뿐입니다. 진정한 고백은 예수도 믿고 뭐도 믿고가 아니고 예수만 믿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왜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중심적으로 가르쳤던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회심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이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회심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연수가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무엇을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 잘하자 중요한데 그 복음의 핵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양릉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였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